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셨느니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고,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큰 주제가 있는데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성경의 십계명을 통한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신앙에 큰 주제가 있는데 율법과 은혜. 신앙생활은 다른 말하면 은혜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왕이나 임금이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마땅한 자격이 없지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한 자격이 없어요. 부활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선생이고 위대한 분이고 종교적인 어떤 위대한 천재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죽겠다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인간은 그렇게 인간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마땅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죽어서 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준 호의예요. 은혜죠. 어떻게 말하면 부활신앙은 은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죽어서 살아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부활신앙이란, 부활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몸과 영이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다시 몸과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죠.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인간은 초월성을 가지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근데 다시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다시 살리는 종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였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생을 갖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소망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단정을 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전파하는 거 다 헛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부활이 있어요. 부활절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그런 절기예요. 왜? 마호메치 살아났나요? 불교에 부다가 살아났나요? 다른 사람은 다 무덤 있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만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근본 신앙이에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다 헛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딱 인간이 만든 종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음을 이겼거든요. 불교 다른 종교는 다른 모든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냥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살아난 거죠? 우리도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죠. 인간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참 진리 대신 진리인 예수님의 신앙,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이 됐어요. 3일이 지나고 그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왜? 돌을 굴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무덤에 뭔가 확인도 하고 하려고 간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6절 읽어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성이 번개가고 그 옷은 눈같이 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이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그 앞에 있었는데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이렇게 한 거죠. 천사의 징언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여자 제자들에게 그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 유령인가? 그 당시에도 유령이 있었나 봐요. 사람이 죽으면 뭐 이렇게 뭐 된다든지 이 귀신 유령이 있었나 보죠.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체를 직접 보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종합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다른 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도마가 여기 예수님이 여기 못자 여기를 너보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유령체가 막 부활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령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부활체가 나타나서 살과 뼈가 있는 걸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영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세번역 성경 우리 말씀드립니다. 부활체가 있다. 우리도 그냥 무덤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예수님 진행 때 일어나는 즉시 부활체로 바뀌어가지고 공중제임을 받게 될 거죠. 그러면 예수님 성경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부활을 마태복음 28장 11,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기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다른 세상적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관점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돈을 많이 줬겠죠. 군인들을 매수하고 군인들이 거짓말하도록 한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야, 니네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에 갖다 하라 하고 돈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활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사기다. 군인들의 거짓 증거 견해가 있고, 직접 제자들의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의 증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냥 알아줘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데 세상은 사기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돈을 먹여서 제자들이 감춰놓고 그렇게 그 소문 때문에 그런 종교가 다시 생긴 것이다 라고 지금도 그렇게 불신앙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활의 두 가지 견해. 여러분 어느 견해입니까? 그냥 기독교적인 교리로 그거 부활했어 살아났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믿어주십니까? 부활신앙, 부활을 기억하는 삶과 자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 부활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세번역 성경은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의롭게 하려고. 인간에게는 의롭게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만 전 서울시장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가 박 전 서울시장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인권에 관해서. 그러나 그가 그런 치명태를 저지르고 그냥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이건 뭘 말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우리 개인들 볼까? 나도 완전하지.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을 의롭다. 오를 잊자. 네가 오라. 죄가 없어.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이렇게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목적이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왜? 모든 죄인은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고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의롭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만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로 변해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려고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세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세례 중간에 부활의 의미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신앙을 가지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을 볼 수 있다. 생각을 가지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기초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양심인데 양심이 타락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양심을 이렇게 좋게 쓰진 않아요. 그러나 타락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부활신앙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죠. 세 번째,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죽음 아니에요? 죽음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나도 살아날 수 있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요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부활이 기독교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활신앙의 기초, 부활의 영생에 관한 모든 걸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유전, 선악과를 따르는 그 모든 죄, 또 현실에서 모든 죄를 말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1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여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속량이 뭐죠? 구약시대 때는 노예나 포로를 석방시키기에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돈이었어요. 지금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돈을 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래 작년에 누가 이렇게 교도소에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돈을 못 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못 내서 이렇게 실정법으로 들어간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을 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인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 노예나 포로를 석방시키기에 몸값을 지불한 돈을 내준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음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어주는 그 몸값을 신학시대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감옥에 남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20절에는 이렇게 법의 기준, 은혜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께서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너는 죄가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 그 몸값을 지불했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 나가. 감옥에서 나가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성격 장애가 있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기준이 있다. 기준. 자기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서 분노에 있고 우울감에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죠? 법이에요. 법. 나와 모든 사람들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우울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격장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립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안 벗어나요. 기준을 안 내려요. 난 절대 그 기준 안 해. 꼭 그래야 돼. 종교는 그래야 돼. 기독교는 그래야 돼. 예? 세상의 대통령 정의와 법과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대통령이 법과 정의를 하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다 해방돼. 다 해방돼. 기준을 내려놓는 게 뭐죠? 은혜. 예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그 넓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죄의 대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수여자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기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자기도 모르죠. 이게 신앙의 큰 두 기둥이에요. 법과 은혜. 법으로 살아갈 거예요.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법이야. 기준, 내 기준. 왜 사람이 우울증이 빠져요? 피해의식이 있고 내가 열등감을 살리고 비하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니까 우울감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당신을 보면 그 우울감에서 우울증에서 그 모든 정신질환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할 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포하잖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아무 받은 것 재산도 없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 피해를 봤어요. 그게 내가 자신을 세우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은혜로 살 거예요? 법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누가 그냥 나를 부활시켜줘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느냐? 그 사람이 깨끗할 때, 다시 말하면 회개됐을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6절 로마서 3장 6절 로마서 3장 15절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죠.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기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줍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봐주니까 조그만 하나만 잘못했어도 큰 공격 들어오고 그런데 못했느냐 밟고 낮추고. 이 세상 정치는 너그럽게 봐주지 않아요. 정치 다 보잖아요. 상대 당을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그 사람 잘못한 걸 열거하고 막 찍어내고 왜 그 부동산 샀느냐 뭐 했느냐 찍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정치. 우리가 사는 방식도 법으로 살아. 그거 잘못했다. 법이에요. 법. 교회는 어때? 은혜. 내가 죄인은 난 실수해서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고 기뻐하고 너는 내 아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주님만이 사람들을 너그럽게 봐주고 은혜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분명히 해서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너그럽게 봐줘요.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흠을 하나 봐갖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낮추고 도태시키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난 상대당 무조건 잘못한 것만 열거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세상 정치 아니에요. 세상 정치에 지금 그런 사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눈도와 계시지만 가장 큰 거는 나를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뭐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너그럽게 봐줘요. 정말 다시 해봐. 너 그거 넘어졌어? 괜찮아. 이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다시 해봐. 싸웠어? 다시 일어나. 다시 해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해봐.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우리를 너그럽게 봐줍니까? 안 봐줘요. 잘못하고 실수하면 탁 내쳐버려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서 너그럽게 봐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화 한번 내서 하나님의 어떤 훈계를 받았잖아요. 모세도 실수하고 대통령들 실수하고 누구들 실수하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죄 사함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신앙 체험을 하고 저는 교리적으로 부활에 연구하지 않고 뭐 기독교를 연구하지 않는데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체험하면 성령 체험하면 이 교리적인 게 그냥 깨달아져. 막 부활했다고 뭐 찾아보고 교리도 따지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냥 그때 중학교 때 알아졌어요.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나도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활할 수 없지만 나라도 부활하겠구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무덤을 다 박차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부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기쁨에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참여하시고 오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법을 내려놓으시고 은혜로 그 부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게 되시는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지만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부활신앙에 참여했음을 감사하고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부활신앙의 참된 기쁨과 부활의 그 감격에 참여해 주시고 주님이 나팔 불고 강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을 박차고 부활의 신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